세상 사람들이 진리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눈에 보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도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보는 것에 의해서 진리인 양 그것을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진실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빌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걸어서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동부의 북동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을 걸은 사람이었지만 최초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또 조지아주 스프링어 산에서 시작해서 메인주 코탄딘산으로 하이킹을 했지만 역시 유일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미 3,500km를 걸었고요, 눈과 비와 더위를 견뎠으며 땅바닥에서 잠을 잤고 걸어서 냇물을 건넜고요, 추위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근데 이 빌 어윈은 그런 위협을 달성한 최초의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가 왜 위대한가, 제가 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은 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그것이,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였다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렇게 3,500km나 되는 그 긴 거를, 정말 험하고 힘든 그 길을 그가 걸었다는 것입니다. 1990년에 그가 하이킹을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가 50세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자기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리고 그는 그 말대로 해냈습니다. 지도도 GPX도 또 나침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윈은 단지 셋버트 한 마리를 데리고 그 험한 산지를 걷고 또 길을 건너서, 그래서 그 3,500km나 되는 그 길을 아주 돌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에 5,000번을 넘어졌다고 했는데 8개월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하루에 평균 20번씩 넘어진 것입니다. 그는 저체온증과 싸우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손과 무릎은 셀 수 없이 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여정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윈이 걸었던 에팔레치아 그 길은 아니지만은 신앙의 여정이라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어윈이 걸었던 산보다도 더 훨씬 멀고 더 가파른 여정, 더 힘든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정이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는 데에서 손을 드는 데까지의 여정입니다. 두려움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까지의 여정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종말의 신앙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여정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여정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헤롯 궁정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의 신하입니다.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최고위의 강요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집안 가득히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죽어가는 병든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당연히 최고의 의사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사경을 헤매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도 지위도 권력도 또 병과 죽음으로부터 그 주인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지금 그가 가진 모든 지위와 부를 다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은 누구이든지 간에 큰 슬픔이나 비극적인 일들이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극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체험의 일부가 될 것이고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내려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에 나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욥기서 5장 6절 7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사상은 사람이 이 땅에서 불을 견디다가 타서 멸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슬픔과 아픔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에 내가 타격을 입고 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완전한 승리로 이겨내시겠습니까? 본문의 왕의 신화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고난이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질병을 걸린다면, 쉽게 말해서 내가 암에 걸린다면, 그리고 내가 죽는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젊은 사람일수록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과 죽음은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운명을 달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장사한 최초의 무덤의 주인공이 젊은이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지상에서 창조 이후로 최초로 죽은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최초의 무덤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절대로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을 갖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질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처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위대한 사람들이 쫙 거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또 모세,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위대한 사람들을 평가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위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결코 재물로, 지위로, 명예로, 권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또한 믿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약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걸림돌들을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 앞에 있는 걸림돌 하나하나를 뛰어넘어갈 때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의 성도들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까? 평안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고 도태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습관적이에요. 신앙생활이 습관적입니다. 형식적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도전이 없습니다.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의 그 가슴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원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모두가 다 투사들이었습니다. 뭐 아파치라든지 모이칸족들 그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전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용맹한 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치나 모이칸족이 언제부터 나약해지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미국 정부에서 인디안 보호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그곳에 다 거기서 살게 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보호를 받기 시작할 그때부터 그들은요, 연약한 자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투사들이었던 그들이 말이에요, 보호를 받을 때부터, 편안하게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연약한 자, 그리고 그들의 그 용맹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막 폭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7일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62만 1328명이었습니다.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62만 1328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신규 확진자 수는 현재 세계 1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늘을 치솟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발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를 재개를 했지만 성도들의 대면 예배 출석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면 예배 출석률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 기간 중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당시에 예배당이 셧다운되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이 다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대면 예배도 이제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편안함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이 그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 참석은 다시 회복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온라인이라는 그 예배의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그것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는 그것 때문에 예배 참석률이 적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적어지고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갈급함과 뜨거움이 식어져서 점점점 나약해지고 연약해져가는 그런 신앙인의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본문에 그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것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나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한 40km 정도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신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가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왕의 신하가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계신 저 가나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여정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 여정을 걷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슬픔과 고난에 힘든 삶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들고 찾아오는 여정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 오늘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그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했다는 것은요, 자기의 필요와 자기 자신의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의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바로 고난 때문인 거예요. 고난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든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많은 시를 남겼는데 거기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의 주옥 같은 시들 가운데 편안한 왕궁에서 지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광야에서 지은 시들입니다.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반면에 그는 거기에서 편안한 찬송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힘들고 아픔이 괴롭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전진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방편인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부닥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현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듯이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병에 들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권력자요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위나 재물이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에서는 면제시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질병이 오고요, 고난은 오고요, 슬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간청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도대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그가 믿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왕의 신하의 행동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서고 또 하나는 청하되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궁정의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은 큰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40km의 먼 거리를 여행하여 나사렛 목수에게 갔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이적을 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에 국한시켰지만은 그는 그래도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 바쁜 사람이, 그 높은 권력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라고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믿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행하고 있습니까? 행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어떠한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의 47절에서 이제 이 왕의 신하가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라고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을 때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뻣뻣한 반응으로 대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조건부 믿음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 노란색 카드를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조건부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갈릴리인들은요, 표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표적이나 초자연적 능력을 가리키는 기사를 보여야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건부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쩌면 이 왕의 신하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조건부 믿음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런데 도움이 행사될 방법은 자신이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꼭 내려가서, 그래서 그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자기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는 데는 익숙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부하들에게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명령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왕의 신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옐로우 카드를 보내듯이 딱딱하고 뻣뻣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 왕의 신하는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난 여인의 반응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막 부르짖으며 간청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망신살 뻗치고 인격 모독의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개 취급을 하다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나는 그런 취급에도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물러서지 않았던 그 모습과 똑같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도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주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하고 간곡한 간청의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목표보다 더 명확한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이 왕의 신하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여 그랬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시옵소서. 지금 왕의 신하요, 높은 관리자예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부르고 있는 분은 나사렛 목수입니다. 근데 그 나사렛 목수를 향해서 뭐라냐면 주여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발전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라고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자, 5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왕의 신하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사실 좋은 소식일까요? 그 신하는 분명히 기뻐해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쁨이 올까요? 아니, 어쩌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달라고 막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가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있나요? 요즘 같으면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휴대폰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살아났냐? 알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은요, 예수님은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 순수가 거꾸로이며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50절을 보면은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대단합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말씀,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제가 압니다. 하여튼 알았으니까 주님 좀 가시죠. 제 아들이 있는 죽어가는 아들 가버나움에까지 좀 가주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떠한 이유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 무거운 마음, 슬픔을 당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그 말씀의 응답을 받고 그는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슬픔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염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거운 큰 짐 아래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다 고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어떤 짐도 가볍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짐을, 아파하는 그 짐을, 힘들어하는 그것을 스스로 당신이 다 짊어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그 응답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곧장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딴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곧장 집으로 가서 내 아들이 정말 살았나? 그것을 아마 알아보고 살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말이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나 무조건 믿었던 나머지 즉시 자기가 중단했던 일을 찾고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는 왕의 신하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임무를 잊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을 믿고요, 자신의 직위인 왕의 신하로서의 할 일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왕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해야 할 일을 믿었으니까, 살았을 테니까 믿고, 그래서 그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자, 51절 52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분명한 것은 그가 집을 향하여 즉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때예요. 여기 7시는 유대의 시간이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를 말합니다. 근데 종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과 거리는 40km 정도예요. 그래서 한 그 당시에 이 왕의 신하 정도면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니까, 고위의 최고위 관료니까 그는 마차를 타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왔다는 것은 왕의 신하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왕의 신하로서의 자기 할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자기 할 일을 먼저 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아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때를 알아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서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도 진심 어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최선을 다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지 않고 믿었으니까 자기 할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와 간청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듯이요,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에 따라 임시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확인하러 가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확인됐죠.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보증서가 있으면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어떤 것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여러분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보증이 된 거야.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확실히 믿었다면 보증이 됐으니까 알 필요 없어요. 살았는데 뭘 알아봐.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을 빨리 조금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왕의 신하는 그 보증을 믿고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갔더니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21일 동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쩌면 우리들 모두가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의 기간이 바로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인지도 모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매일 새벽마다 힘들지만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이거 여러분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없는 분 있어요? 다 하십시오. 임직자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부득이 교회 참석하지 못하실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열으셔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적으세요. 내일은 민수기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볼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적으세요. 왜 그러냐? 그게 보증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증입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보증을 삼고 믿고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일을 했던 것처럼 이 말씀대로 주님이 보증하셨으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색깔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다르죠. 그 여러분에게 이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보증으로 믿고 확신하며 이제 살아가기로 결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나가시다가 필경대에 있고 가져가신 분은 꼭 하시고, 혹시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즉시로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